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쭉 길어져서 12장, 13장으로 이어지고 이 13장 중간 혹은 말미 정도서부터 욥이 말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소발의 말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이 이렇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이러하다라고 그 말에 듣는 사람이 소발에 대한 말이었다가 13장 중반으로 넘어가고 말미쯤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그 말하는 대상자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13장이 이제 14장까지 13, 14장 이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말,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불평, 이런 토로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꽤 긴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이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내어놓는데 그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 우리 가운데 한 번쯤 해봤을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몇 번 반복해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욥이 하는 말 혹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어느 한 편에 서서 서로를 혹은 그 스스로를 막 이렇게 비판하려고 그 말의 진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욥의 네 번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의 심정으로 기본적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심정을 내가 힘들 때 그랬지. 그리고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봐요. 나도 이런 말을 혹시 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대부분 내 아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욥처럼 말을 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욥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 나는 어떨까? 나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떠올려 보고 그가 옳다 그르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은 이런 거였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아픈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은 이런 거였구나.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욥처럼. 그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 있었던 여러 생각들 그걸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나아갈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병이었는데요. 화생방병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스실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유격이나 훈련을 하다 보면 그 가스실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방독면을 이렇게 쓰고 뭐 안에서 뭐 이렇게 팔벌려 뛰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기합 받는 거죠. 뭐 근데 그런 거를 안에서 가스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보통 이게 태우거든요. 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걸 몇 개 태우면 여기가 난리가 난다. 막 이런 거 태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 특징이 일단 그렇게 가스가 확 터지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구분을 못 해요. 그리고 당장 이 호흡을 못 쉬니까 이제 뭐 상하 관계도 잊어버려요. 막 심지어 막 빨리 나가려고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가고 봐요. 나가고 봐요. 제정신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그 안에서는 막 다양하게 막 다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다 그와 같더라고요. 우리가 탁 이미 뭔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순간이 딱 오면 아마 평상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가지고 나빴네.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도 말 못하고 또 그렇다고도 말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럴 때 뭐 때문에 이것이 안 보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돼.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걸 지금과 우리 욥을 보면서 욥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상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의 모습은 이렇구나. 그래서 나와 똑같은 욥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소원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실 두 가지 소원은 한 가지 원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두 가지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가지 원인이 뭐냐? 바로 고통입니다. 고난과 고통. 욥을 치시는 손을 거두어 주시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거 빨리 없애주십시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기도라고 싶어요.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거 빨리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한 번, 두 번 내게 다가올 수 있죠. 반복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 앞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파요. 그 아픈 것이 처음에 한번 사고처럼 이렇게 아플 때는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두 번째 똑같이 아플 때는요 두려움이 와요. 항암을 하실 때 같이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기도 제목들을 여쭤봐요. 어떠시냐고. 그러면 다들 괜찮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키모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실 때 나중에 이제 여쭤보시면 목사님 주사 맞는 거는 괜찮은데 밥 먹고 이런 게 힘들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 드리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걸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고통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려운 것을 놓고 하나님 빨리 떠나게 해달라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그런 일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마음도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잃게 되는 감각, 내가 보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사실은 그 키가 본인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도 얼마든지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두려워서 고난 가운데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향방이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없어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것이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일체화시켜서 함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몸이 아픈 건지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서 아픈 건지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건지 잘 몰라요. 이걸 구분시켜 주는 것을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 욥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요라고 할 때 욥을 통하여서 거울처럼 지켜보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향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믿음이. 고난과 두려움이 같은 것이 아니구나.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의 크리스천으로서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글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너무 큰 고난, 고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의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폐결핵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냥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파킨슨병, 암 이런 희한한 질병을 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픔 때문에 뭐 평생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진통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긴 있었어도 지금만큼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다. 욥이 고난이 있어요, 주님. 그래서 그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개가 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고난인데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끊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되 두려움이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고난이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병에 누워서 기약 없이 장기 요양을 했거든요. 장기 요양을 하는데 그래 다른 환자들이 많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어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자기가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아픈 건 아픈 거니까. 하지만 병상에 오랫동안 그녀가 장기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어려운 치유 과정을 겪으면서 결정한 게 딱 하나. 나 몸이 안 아프기로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것은 내가 이 가운데 똑같이 누워 있지만 내가 기쁜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거 보여줘야겠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기뻐해야겠다. 나는 이거 감사해야겠다. 나는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간호사가 오면 부드럽게 웃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이후에 미우라 아야코 이 분이 이런 시를 씁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프고 힘든데 그래서 두려워할 건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어려운 것을 내가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내 두려움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내 불편함과 내 삶의 중요한 이 일을 내가 당연하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욥을 가만히 보면서 거울처럼 보여지는 욥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욥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언가 앞서 두 가지 소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고통, 다분히 고통,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에서 이어지는 여러 다른 부산물들, 과정, 관계, 재정.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저를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가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고통을 포함한 굉장히 포괄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제가 고난 가운데 있어 볼 때 그렇더라고요. 고난을 즐겨 맞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데 힘든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돼서 우리 앞에 있게 되면 그 고난에 대한 아픔 그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들은 복잡 다단한 생각들이 막 확 다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문득 그 일을 당연하게 내가 이런 일 두렵다 또 넘어가야 되나 또 어떻게 되나 생각할 때 집중하고 있는 내용 내가 무엇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고 무엇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를 가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다른 것들에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오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깊이일 때 하나님 내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저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알고 싶고 저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뭐 죄졌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옳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연약하더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욥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나.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통 세상을 두려워할 때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얼른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증거이고 시금석이구나.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여러 관련된 일이 있을 때 냄새를 못 맡게 되고 맛이 없어지고 발열이 나고 뭐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른 검사 받아야 되겠구나 아는 것처럼 내 속에 어느 순간에 고난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이유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 이런 감정적인 말과 경외하는 마음 없이 대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미각을 못 느끼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후각이 없는 거구나.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진 거구나. 내가 지금 얼른 여기서 나와야 내 모습이 온전히 보이겠구나. 온전히 보이겠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어느 모임을 참석했는데 그 모임에 아주 막 분위기가 우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낙심해서 의욕을 잃었을 때 한 노인이 자신이 산행을 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더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미처 정상에 가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비바람이 막 치더래요. 비바람이 국지성 비바람이 막 치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빨리 가자. 비가 오니까 비 오면 무섭거든요. 골짜기 같은 데는 삽시간에 막 늘어나는데 물이 한 30cm, 40cm만 돼도요. 그건 별거 아니지. 무릎까지 오니까 별거 아니지. 그러다 건너다가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30cm, 40cm 물이 급류로 흘러가면 아주 운동하는 사람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이 막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비 오고 막 비바람이 치니까. 그런데 이 산을 인도하는 사람이 빨리 올라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만 포기하자. 빨리 돌아가자. 근데 비가 막 오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대피해야지. 피해야지. 근데 일단 올라가자. 그러고 계속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폭풍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거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려가면 진짜 피할 데도 없고 아무 데도 못 가는데 오히려 올라가면 폭풍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다.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영향들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두렵죠. 예. 그것에 대해서 탓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건 답이 아닐 거예요. 근데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두렵죠. 반복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마음과 싸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마음가짐과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빨리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돼? 내가 두려워하는 이 비, 내가 두려워하는 이 바람, 내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 빨리 내려가서 단단한 반석 위에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냥 과감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벗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욥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욥의 말을 읽으면서 내가 욥이네라고 이 감정이입이 참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고난받은 사람들 평가하고 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방향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두 가지 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같지 않구나. 고통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욥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우리 삶에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